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 또 치유의 바람, 회복의 바람, 앞길의 문이 열리는 형통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울꽃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시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예배당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그러한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굉장히 짧은 동시죠. 근데 이 시가 우리에게 울림과 감동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주님 앞에 마음껏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감동과 또 울림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낄 긍에 불쌍히 여길 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이 긍휼이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시내산에서 잠시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참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세울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해 주겠다.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범죄하고 간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시죠. 또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 긍휼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먹이고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먹이고 돌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긍휼함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애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리라 만큼 이 여인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고 여인을 멀리 내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을 들으시고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결국 이 여인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아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런데 무엇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 우리는 이 여인이 외쳤던 이 두 가지의 외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너는 자격이 없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이 헨리 나우엔이 쓴 긍휼이라는 책에서, 책 제목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 긍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장이 뒤틀리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속이 꿈틀거리는 현상.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속을 꿈틀거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드린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라고요.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도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은 다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선하고 의롭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뻐 보이고 순종자라고 그래서 도와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의 육신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바닥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분이 계십니까? 힘든 생활고로 인해서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상황과 힘든 사업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으로 인해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굳이 다른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유창한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나 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 한 번씩 저의 그 삶에 대해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 후에 신학대학교를 가고 또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이 신학을 시작한 케이스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 혼자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만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렇게 청년의 때를 보냈죠. 근데 신학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학비를 만들어서 다니려니까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려는 그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나를 그렇게 불렀으면 학비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2시까지 알바를 하고 지친 이 몸을 이끌고 집에 가던 중에 하늘에 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말을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제가 또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공부를 마치면 유학의 길이 다 정해져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진로의 길이 다 뭐 누군가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족의 도움으로 지인의 도움으로 다 세팅이 돼 있고 근데 저는 혼자 이 학비 걱정을 하고 공부한다는 게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대고 막 원망을 쏟아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제가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좀 학비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쏟아냈는데 이거는 저희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하늘에
저를 위로해 주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과 저와 단둘이 있는 듯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이 감사로 바뀌고 그 찬송가 79장을 하늘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막 눈물을 흘리며 부르다가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저에게 참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 학비를 지급할 때가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저의 학비가 완납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교수님이 저의 학비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익명으로 이거는 김경준에게 꼭 주십시오라고 지정장학금을 보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 학비를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람 중에는 또 학교 교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학생이 뭐 1, 20명도 아니고 1, 200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왜 나를 학비를 내주실까? 왜 학교 교직원들은 나에게 학비를 그렇게 보내줄까? 참 신기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 학비로 고민이 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없어 보이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모든 공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수님이 계속 학비를 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물론 교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감사도 드리고 했지만 저는 딱 한 가지의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하신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처럼 연약한 나를, 이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이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이처럼 교만한 나를, 이처럼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나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에 복된 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고백에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기에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여인의 딸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주님께 소리질러 외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주님 제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더 구체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의 아픔이 자신에게 똑같은 아픔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 또한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팔복을 쉬운 말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15장이 어떠한 배경으로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어요. 예배의 형식과 전통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 여기고 심지어는 개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인 여인에게까지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긍휼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부부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떻게든 가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녀들 잘 키워보자고 힘을 모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월의 상처와 풍파도 다 견뎌내고,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다 버텨내고, 그래서 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부모님은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녀들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공부이건, 그것이 직장생활이건, 그것이 가정생활이건 뭐든지 잘하고 싶겠죠.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자 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리 잡아서 부모님 섬기고자 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연약해지고 왜소한 몸을 가지고 계신 그 부모님께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로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 8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남아공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 농장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그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흑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제 그런 사역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 이 교도소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교도소에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단기 선교가 마무리될 시점에 선교사님이 교도소를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주의할 사항을 팀원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일단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죄명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해서는 안 되는 그 제스처들을 설명해 주고, 이제 저에게 선교사님이 그때는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지만 참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준비해간 그 설교 원고가 있어서 좀 약간 수정해서 그날 저녁에 달달 외웠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냥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당일날 들어가서 동의서를 쓰고 여권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이제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교도관이 와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 팀원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평소에 참여하는 예배 인원보다 한 2배 정도의 죄수들이 예배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많은 사람이 온다는데 참 부담이 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로 갔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압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얼굴까지 가득한 그 문신, 큰 키에 그 거구한 덩치,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슨 죄를 가지고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오는 그 이미지에 대한 중압감,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팀원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또 공연을 하고 저희 순서가 되어서 이제 그 암기한 그 설교문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참 설교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 딱 한 가지는, 이들의 심기를 절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중에 제가 그런 말을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설교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구나 라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팀원들은 제가 그 죄수들을 향해서 불쌍해서 우는 줄 알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선하구나.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살아온 인생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 행동과 언행을 아는데,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흙과 백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조건과 자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교회가 품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나의 마음이 고통받는 자들과 연결이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정말 육신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만한 저를,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지쳐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고통받는 자들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함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